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만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얼굴로 직접 뵙고 뵈면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약 한 9주 만인데요. 물론 우리가 각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저희가 인간인지라 저희의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뵙고 싶으셨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 서로 보고 싶으셨습니까? 그것을 못 보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9주 만에 오랜만에 교회 가면 뵙고 싶은 분 얼굴 뵙겠구나, 2부 예배 가면 그곳에 늘 뵙던 분 뵙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 많으시지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하셔도 잘 안 들립니다만은 그런 마음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교회 올 때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온다기보다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예배당에 앉으셨을 때 어떤 기도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85장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특별히 1절 말씀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회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뵙고 싶으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주님을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신우가, 너는 얼마나 자주 주님을 생각하느냐? 얼마나 종종 주님을 생각하느냐?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거의 매일 자녀만 생각하실 겁니다. 출가시켜 보내고 난 다음에도 타지에 가 있는 자녀가 잘 먹고 지냈는지,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늘 생각하시고, 음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사들고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택배로 보내시잖아요. 그만큼 자녀 생각하시는 거죠.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타지에 직장 생활 나가도 늘 생각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 있으면 다칠까 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가요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앉아나 서나 자식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반문해 보았죠. 그렇게 자주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계속 생각해 보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와닿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실감 있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신 육신의 모습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흙먼지 나는 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이렇게 접촉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주님과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을 생각하려고 해도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주님이 정말 나에게 친밀한 존재로, 실감 나는 존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되 특별히 복음서를 묵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길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중에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이 머리를 떠올리시면 그 안에 있는 뇌를 생각할 것 같아요. 즉 머리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통제기관으로서의 머리를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 뇌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포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났을 때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거나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냐면 우리 뇌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 같은 게 나기도 하는데, 그런 감정들, 무엇이 그런 감정을 일으키냐면 우리의 뇌가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뇌가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을 올리는 것도 뇌가 지시하니까 올리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음식에 들어오면 씹는 것, 말하고 쓰고 읽는 이 모든 것들이 뇌에 의한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과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뇌의 명령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뇌가 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뇌가 저와 다른 존재라면 저는 뇌의 뭐가 되냐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아바타 영화 보게 되면 그 우주에 어떤 그 나비족이 살고 있는 곳에 지구인이 가는데 그곳에 아바타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이 아바타가 누가 움직이게 하냐면 지구인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 지구인의 머리로 그 나비족과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를 움직이는 것이죠. 뇌의 역할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통제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통제하는 역할로서의 뇌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지만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거나 조종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통제 기관으로서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으로서의 머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분이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 이제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분을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누구를 어떤 단체의 수장으로 세울 때는 그 사람이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난 다음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는데요.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는 일군의 사람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사울이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러 왔을 때에 이 사울이 아주 놀라운 지도력을 보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어떤 이 사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검증받을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부터 읽었는데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에 주님 안에서 천지가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또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는 근본이시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태초.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의 시작이 주님이셨고 공간이 있기 전에 그 공간의 시작, 가장 근본이 주님이셨고요. 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는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으뜸은요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주님이시고 지적인 것 중에 가장 지적인 분이 주님이시고 선함 중에도 가장 선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을 주셨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결핍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 우리 주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만한 분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은 신인 겁니다. 여러분 그 헬라 철학자들이 신을 찾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찾았냐면 선이 좋은 걸 아니까 선을 찾아가는데 이 선보다 더 나은 선을 찾아갑니다. 그 나은 선보다 더 나은 선을 찾아갑니다. 그 나은 선보다 더 나은 선을 찾아가다 보면 최고의 선에 도달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것에 으뜸이다. 그 주님이 바로 그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신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머리 되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머리를 지칭하는 단어를 우리가 구약에서 쭉 찾아보면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라는 것이죠. 머릿돌은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되는 가장 무겁고 든든한 돌이고요. 그 돌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이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 머릿돌이 처음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눈이 보기에는 기이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세우시는 그 방식도 버림받고 난 이후에 머릿돌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초월성을 의미하는
태초 전부터 계셨고 으뜸이고 근본이 되시고 충만하신 이런 여러 단어들 가운데에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굶주릴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여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가 오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정에 서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주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키우셨던 그 가룟 유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곳에 데리고 다녔던 그 베드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행동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벗기우시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버림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버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체로 우리의 머리이신데 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며 그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들은 악한 행실로, 나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행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행실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버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악한 행실을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그 악한 죄를 용서받은 자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낮아지며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 나도 악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함도 보게 됩니다. 나도 잘못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나의 악함과 나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악함과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고치려 하거나 비방하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지금 악을 행하는 저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그 십자가의 행적을 따라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화목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악한 행실로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이오니 날마다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